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제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새벽 기도입니다. 1년 동안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신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내년도도 우리 함께 해요. 예, 이렇게 새벽 기도에는 개인에게도 신앙적 유익이 있지만 목회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 새벽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 목회에 큰 도움, 큰 힘입니다. 성도 목회자들마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새벽 기도를 저의 목회의 제일 중요한 사역으로 여깁니다.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제 목회의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유익이 되시겠지만 저의 목회를 또 소풍교회를 기도로 세워주시는 저의 좋은 동역자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함께 계속 가는 거예요. 네. 예, 사무엘상 1장 후반부 2장 상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등장하고 다윗이 어떻게 죽게 되는지를 다윗의 일생 전체를 사무엘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배경은 사사 시대의 그 암울한 우울함 그리고 흑암으로 가득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는 우상 숭배자들로 잔인해지는 모습으로 사사기가 마무리가 되죠. 그런 흑암 중에서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빛과 같은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땅 가운데 주시기까지 어떤 작업들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 흑암을 파괴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작업을 사무엘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에서는 이 다윗의 조상인 룻과 보아스를 등장시키죠. 이스라엘 땅 가운데 믿음의 여인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모압 땅에서 믿음의 여인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자 보아스를 택하여서 둘 사이에 잉태하게 하시고 다윗의 조상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이제 다윗이 점점 그 빛이 선명해지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자가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린나인데 한나는 잉태하지 못하고 브린나는 자녀가 있어서 브린나가 수시로 이 한나를 멸시하게 됩니다. 이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자녀를 낳게 돼 허락하시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것이죠. 그가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그는 술 취하여 기도와 중얼거리는 줄 알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훈계합니다.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라고. 그러자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 이야기하며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남편과 동침하였더니 잉태하게 되었고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매년제 서원제를 드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매년제는 이미 앞에서도 언급되었던 이 엘가나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매년 한 번씩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원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히 드리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가나가 이 한나의 서원을 허락합니다. 23절에 보시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 서원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아내가 하나님께 이 서원을 하면 그것을 이 남편이 허락해야지 유효합니다. 또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가 그 서원을 허락해야지 여자의 서원이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이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전에 어떤 소통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러면 당신의 의견으로 하십시오. 저만 가서 다른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고 올 테니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까지 집에서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나이가 점점 이제 젖될 때가 되어서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그리고 포도주 1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그때 술 취했다고 오해받았던 그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께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는데 바로 이 아이가 그 아이입니다. 이제 이 성막에서 섬기는 자로 써주십시오 하고 드리죠. 평생 이 사람이 이 아이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근데 여기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이제 젖될 때가 언제냐. 보통 아이들이 젖을 때는 게 3세나 4세 정도 될 텐데요. 근데 이때에 성막에다가 놓고 온다. 우리 성도님들이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엘리의 입장이죠. 아니 그렇게 너무 고대 사회까지 안 가도 됩니다.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서원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는데 이제 교회에다 놓고 갈게요 하고 저에게 맡기고 갔어요. 그러면 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아이를. 예. 이 아이가 예배 드리는데 막 돌아다니고 계속 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어떤 전속 부교육자를 제가 하나 더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2가지의 그 의견인데요. 첫째는 사무엘이 3살이나 4살 때 성막에 들여졌다면 이 엘가나의 가정이 유모를 함께 두어서 성장아까지 돌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것이고요. 2번째 의견은 이 젖될 때에 들여지긴 했다고 하는데 이 젖될 때가 단순히 엄마의 젖을 진짜 떼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커서 부모님의 손이 안 가도 되는 그 나이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이대가 언제냐? 7세에서 한 10세 정도까지로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의견은요, 2번째 의견입니다. 이 사무엘이 들여진 때가 젖된 3살이나 4살 때가 아니고 한 7살이나 10살 정도 이때에 들여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2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이 어린 아이 때부터 성막 일을 돕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사무엘을 받아요. 원래 이 민수기에 보게 되면 레위인이 20세 때 들여져서 25세에 일을 시작하기도 하고 또 30세부터 일을 하여 50세까지 일을 하도록 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인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여져서 성막에서 봉사한다. 왜 이런 일이 하게 되었는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 레위인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성막에서 예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 어린 사무엘일지라도 손 하나가 더 귀한 때였던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나가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가 단순히 오늘날에 하나님 내 아들을 목사 만들겠습니다. 선교사 만들겠습니다.
이런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이 한나는 매년마다 성막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막에서 예배의 상태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두 눈으로 늘 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다 타락해버리고 레위인들은 먹을 것 찾아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인 엘가나 역시 레위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본분은 잃어버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 남편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혼니와 비누아스는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자신들이 좋은 것 먼저 취해버리고, 그래서 성막 안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을 범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애통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서야지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데 하나님, 여기 섬길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이를 낳으면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자로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이 한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지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한나의 기도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가 분인나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분노나 원망, 그리고 애통함,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하거나 혹은 그 분인나와 싸우거나 하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애통함이나 분노나 삶의 문제들이 있다면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 사람에게 욕하면 흠이 되지만 하나님께 욕하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통과 원한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세요.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 죽여주세요. 우리 사장님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사람한테 하면 흠이지만 하나님께 하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렇게 막 죽여달라고 그래도 하나님 진짜 막 죽여주고 그러진 않으세요. 두 번째 이제 교훈인데요. 나의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 신기한 게 하나님의 애통함이 느껴집니다. 이 한나가 자신의 애통함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애통함이 느껴졌어요. 이 성막이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서원의 기도가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기도를 오래 하신 분들, 새벽을 깨우신 분들은 이미 다 경험하신 바예요. 처음에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내 기도 제목 가지고 한참을 기도하다 보면 신기한 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애통해하며 탄식하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내 입술로 하나님의 기도의 음성이 내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그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도 5분, 10분 짧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30분 이상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금요 기도 때 그런 30분 이상 기도할 때도 있죠. 기도를 길게 하다 보면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내 입술을 통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권면을 드리면 기도를 길게 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이것만 딱 하고 멈추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30분이든 1시간이든 한번 길게 기도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목사님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요?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기한 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끔 만드십니다.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는 진담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면 하루에 1시간씩 한 달만 기도해 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고. 이게 농담 같은 소리지만 이제 진짜예요. 그래서 하루에 30분, 1시간씩 길게 기도하면 내 기도 제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한나가 바로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나의 애통함과 나의 답답함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이었죠. 하나님, 내 아들을 이 성막에서 헌신할 레위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집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가 2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기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6절과 7절.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 그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구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이스라엘의 스올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낮은 곳에 스올에 가난하여 고통 가운데 애통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높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식에 뛰어나시며 그분은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지혜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께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분은 우리의 뿔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원수를 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근데 이 기도가 사무엘서 전체를 이끌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사무엘서를 읽을 때 어디에 있었는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구할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죠. 한나가 하나님 제발 잉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나의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다시 살리신다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민족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바쳐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그 주님. 주님 우리의 뿌리시고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 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한나처럼 암흑 속에 있는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 혹시 지금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것처럼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온 정성을 들여도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지혜로우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우리 한국의 부모 세대들 그래서 붙들 거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만 붙들며 새벽을 깨우고 산기도하면서 철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는 하나님, 내 자식 남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관계없이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기도가 그립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한나처럼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 부흥을 강구해도 노력해도 부흥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애써도 열매 없는 삶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이런 때에 정말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한나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뿌리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애통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면,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이 새벽을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위해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미 선포하고 계시기에 소풍교회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내년에는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구합시다. 올해보다 더 어려운 때가 될 것 같습니다. 나라는 점점 더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국가적 상황 속에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질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의지할 것, 그 어떤 정치인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이 새벽을 주님 앞에 늘 깨워드린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진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이끌어간 원동력임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그 일에 밤잠을 설치며 기도하고 새벽을 깨운 아버지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에 뿌려진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을, 또 이 한국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해주신다면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에 소풍교회가 제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마땅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그리고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